안녕하세요. 제가 이은희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2층도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서게 된 연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 원장님하고 우리 때는 국민학교, 요새 말로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가끔 만나는데 갑자기 저보고 강의해 줄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학술적인 세미나 같은 데서는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러고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문이 온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근데 뭐 성경 구절을 달라 그러고 뭐 설교 제목 막 이건 뭐지? 막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예배 시간에 강의? 이건 뭐지?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문과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정말 평생 처음이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공문 받은 순간부터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CEO 분인데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제 교회에서 그걸 청년 사역이라 그러나 이렇게 청년들한테 멘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하면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점심시간에 제가 나 이거 맡았는데 정말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떠나는 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가 본인이 되게 힘들 때 그때 그런데요. 그래서 힘들 때 나는 더 교회 나가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유혹에 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면 마음 편하게 가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애 키우고 막 이런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 이유가 참 많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퍼뜩 떠오른 게 지금 성경 구절 두 구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맨날 주일학교 가서 요절 외우고 뭐 이딴 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래갖고 못 모르고 꼬맹이 때 외운 거지. 여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이 구절이 왜 이런 순서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왜 명령문이지? 이런 의문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안 풀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 제 나름.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게 제가 하루 생활하다 보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 시간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얼마나 기쁨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다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야. 근데 이제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항상 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모를 때 그냥 기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자리에 들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중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왜 그렇잖아요. 하여튼 최종에는 선을 이루신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든 나쁜 것든 다 감사한 거야. 그게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다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나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딱 맞는 거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래서 또 재미있어서 확장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 일생에 대해서는 어떻지? 인생은 어떻지?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똑같은 순서인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축복해 주잖아.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기쁨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물을 게 너무 많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딱 맞아. 역시 성경은 정말 한 점도 틀린 게 없고 다 중요하구나. 이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활하면서 기도를 제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순간순간 기도를 해요. 그거를 천주교 때 친구 있는데 그걸 화살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바쁘니까 막 밀어두고 기도 안 해. 그러다가 막 시험 닥쳐오면 벼락 공부하잖아요. 제가 벼락치기 공부 잘하거든. 그래서 기도도 막 화살 기도로 막 해. 그러면 전 진짜 어떨 때는 그 순간 한마디 했는데 들어주시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제는 그게 버릇이 됐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면 이제 기도를 확 하는 거야. 딱 한마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 일을 하실 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시거든.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없는 거야?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막 어린애가 나 저 총 장난감 갖고 싶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엄마 안 사주잖아. 그거 왜 그래? 걔는 갖고 싶은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 나쁜 거거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안 됐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건 너 아직 필요할 때가 아니야. 때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 것 같으면 인내해서 더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명령문인 이유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순서와 명령문인 이유, 그거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제 그냥 저의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 저는 저희가 다 예언의 은사 이런 거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탁 예언을 받아갖고 탁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쉬워. 근데 그런 은사 안 받았잖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그냥 내가 행동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서 그냥 행동을 해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거든. 그래서 거기서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기본 뼈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은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같이 이제 나눴으면 하는 얘기는, 저는 이제 이런 우리 녹십자 의료재단이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걸 재원을 가지고
같이 월급도 받아가고 기계도 사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경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경제는, 성경은 과연 자본주의일까 공산주의일까, 이런 생각을 또 했어.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요, 기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본주의 같아. 왜냐?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은 2배로 불렸어. 10달란트, 4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뭐 우리 주인은 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뭐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뭐 그러는 분인데 내가 뭐 헛수고 헛발질을 왜 해? 헛수고 할 필요가 없지. 그 사람은 뭐 없는 데서도 이루는데 내가 왜 해? 그리고 고이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제가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딱 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는 얘기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2배로 불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요. 불렸으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돈을 불리는 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을 갖고 불리는 거, 이게 자본주의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뺏어 갖고 네 거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줄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의문이 생겼어. 왜 2달란트 가진 자한테 안 주고 5달란트 가진 자한테 줬을까? 계산을 해봤어, 제가. 그러니까 5달란트 해갖고 10달란트 모았잖아요. 2달란트는 4달란트 모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반으로 쪼갤 수도 없고 누군가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10달란트 한 애한테 주면 11달란트잖아. 그러면 그거 2배 불리면 22달란트잖아. 근데 4달란트 가진 애한테 줘봐. 그러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잖아. 훨씬 이익률이 적잖아. 그러니까 거기 투자하는 거지. 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라는 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뭐 주세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뭐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럼 되겠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할 소임은, 네가 받은 사명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세상 일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진짜로.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랬단 말이야. 거기서 저는 또 깨달은 게, 게으른 거는 악한 거구나, 부지런한 게 선한 거구나, 이거 알았어.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게으를 때마다 오늘도 악을 저질렀구나. 또 특히 이제 막 새벽 기도 나가야지 이러는데 맨날 10분만 그러다가 이제 늦게 일어나. 그럼 오늘도 악을 저질렀네, 막 이러고 일어나는데, 어쨌든 게으른 거는 이제 악한 거니까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크리스찬은. 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성경 구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이제 방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신학대학이지만 진로는 뭐 이런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법 쪽에도 가고 의사도 되고 뭐 회사도 가고 다양하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유튜브에서 본 게 의사 시험, 미국에서 의사 시험을 본 한국인 이민자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 41살. 저 같으면 41살이면 의대 안 가. 그 생각해보면 한 50은 넘어야 일을 시작을 하거든. 안 가.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의대 시험을 봤어. 근데 41살에 싱글이냐? 그게 아니고 애가 셋이나 있어. 꼬맹이들 2살, 4살, 뭐 6살 이렇게 세 아이의 아빠고 41살인데 미국에서 의대 시험을 본 거야. 의대 시험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인데 발표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인터넷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이 아빠가 너무 긴장이 돼서 못 보는 거야. 이걸 클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하고 애 셋이 있는데 아빠가 너무 긴장이 돼서 이걸 열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째 4살짜리 애한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이랬어. 그랬더니 4살짜리 꼬마가 단 한 줄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아빠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 아빠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4살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 단 한 줄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가 4살짜리 아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결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고, 셋째는 이제 이 두 구절하고 약간 틀린 건데 제가 근데 이제 공유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막 요셉도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뭐 국무총리까지 되고 뭐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욥이 뭐 사탄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뒀어. 근데 그런 게 욥과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 것 같아. 최악의 상태로 가만둬. 그러다가 얘가 믿음이 신실하면 확 건져내갖고 엄청난 복을 주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노래에도 나오지. 그것도 맥락 비슷하지 않나? You raise me up.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행복하다. 저를 비롯해서. 왜?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그냥 우리는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끝은 축복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국에는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살 거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젊은 친구들이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는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그냥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되니까 별로 두려운 게 저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검사를 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뭐 10건 하다, 뭐 50건 하다, 100건 하다, 1000건 하다 이러면 괜찮아. 근데 그때 상황이 하루에 한 3,000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0,000건, 12,000건 막 이렇게 오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 없잖아. 사람. 그 다음에 기계, 시약, 모든 거를 빨리빨리 막 수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간. 그래갖고 완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저도 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다들 지혜를 모아갖고 십시일반 지혜 모아갖고 야 지하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치우고 이렇게 해서 하자. 뭐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일했던 직원들한테 다 연락해갖고 와서 알바 좀 띄워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다 해냈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 이제 지혜가 생각나고 그러면 일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생활하면 좀 더 어려운 상황을 행복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이 기본 뜻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를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축복된 내일을 주실 거를 정말 저는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최선의 결과를 주실 거니까 믿고 나의 최선을 또 다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진정된 기도를 드리고, 이러면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고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젊은 학생분들 뵙고 다시 연대에 와서 강의하게 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